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밤, 그 근방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감싸면서 갑자기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나 천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던지 간에 보인 반응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목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천사는 먼저 그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타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을 전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상징하기도 했죠. 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게 맞다면 분명히 그 소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될 수 없겠죠. 어차피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전했을까요? 일단 이 의미를 알려면 원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뭐 어느 일정 부분만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불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성격이 괴팍하셔서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태우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속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죄악된 모든 것은 다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죠. 유대인, 그 당시 기준으로 이방인이라 불리는 헬라인,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영원히 멸망받는 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과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인 상태의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 소식은 결국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곧 재앙의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해마다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 날을 기뻐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이유가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자, 미쁘다라는 것은 정말 믿어야 한다, 믿을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죄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구주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운명은 저주와 심판밖에 없었죠. 우리 스스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바로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기독교 그런 문화권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날을 우리를 위한 구세주께서 오신 날로 기념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만 하는 소식이죠. 천사가 말한 그대로 온 백성에게 예수님의 나심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평소와는 좀 더 다르게 조금 더 경건하게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또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짜가 속해 있는 계절 특성상 주변을 돌아볼 때 또 이렇게 추위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계기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도 많이 힘을 씁니다. 좋습니다. 성탄절 시즌에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돌아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로서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꼭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시즌이 되면은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고 돕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 외 다른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살고 있죠. 우리는 꼭 이 기간뿐만 아니라 매주일 한 번씩 일요일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 꼭 성탄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이 기간에 한다고 해서 더 특별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할 때 그런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 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아니면은 우리가 평소에 마땅히 생각하고 유념하고 행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등한시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만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또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하실 때, 물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유독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들이 스승님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 직전까지,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이 살아온 삶, 그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될 일이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보증하신 겁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그 팔레타인 지방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기존에 예수님도 가시지 못했던 지경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보다 큰 일 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만 보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였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직계 제자들은 그게 가능했다고 치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그럴 수 있다와 그럴 수 없다로 나뉩니다. 그럼 어떤 전제일 때 그럴 수 없다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여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거친 파도 위를 믿음으로 그냥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풍랑을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 즉시 잔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1인분에 해당하는 적은 분량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다른 도움도 받지 않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이루신 궁극적인 일에 관해서는 우리도 동참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이 왜 미쁘다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잘 잡으셔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우리 또한 그 일에는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빛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죄로 오염된 자들이었고 죄와 사망이라는 것 외에 어떠한 긍정적인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죄인 모습 그대로인데 죄로 그냥 찌들어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를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옮기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맞지 않은 죄악된 것은 그분 앞에서 다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다루시면 우리는 그분의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말 밉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일단은 구원하고 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용서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용서를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가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 내가 굉장히 비싼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데려가서 먹었어요. 근데 계산할 때가 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일행 중에 누구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음식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락 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음식값을 다 지불해 주었어요. 그러면 먹기는 내가 먹었고 원래는 내가 지불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 음식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점에서 떳떳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원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의도 없었고 어떠한 선행과 구제와 의로운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심판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심으로써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원래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몸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곧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된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할까요? 용서하시는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죄사함을 받은 것에 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아낌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 은혜는 무슨 수를 써서도 갚아야 되지만 뭐 불갚으면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수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이치 가운데 살던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고정된 고정값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원수를 기꺼이 사랑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착한 척 하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발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에는 어떤 왕이 등장하고 또 많은 종들 가운데 그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도무지 갚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과 처자식을 다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팔아서라도 그 빚의 일부를 갚게 해요. 근데 그들이 실제 노예로 팔려 나가서 그 값을 왕에게 갚는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의 일부분도 갚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만 하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신약 쪽에서 달란트, 뭐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런 화폐 단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이제 거의 값어치가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은으로 환산할 경우 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금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당시 금의 가치는 은의 가치의 15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죠. 그냥 많은 금액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 그냥 하도 직업군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평균 일당을 정하는 건 좀 쉽지가 않고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일당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물론 뭐 난이도라든가 또 그 뭐 경력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대체로 더 많이 받는 분들이 많긴 한데 평균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잡일을 하는 분들이 하루에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데나리오를 15만 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은 1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억 원에 해당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금으로 환산하면 무려 135억 원이 됩니다. 자, 이제 1만 달란트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억소리도 안 나옵니다. 은으로 환산할 때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원이 됩니다. 금으로 환산하면 1만 달란트는 135조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굳이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런 빚을 졌냐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종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린들, 장기로 다 판들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135조 원에 비하면 택도 없죠. 근데 그가 애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내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근데 왕이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풀어줍니다. 아예 빚을 탕감해줘요. 그냥 언제까지 천천히 갚어가 아니라 아예 빚을 다 닥쳐주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전적인 이 왕의 주권과 용서에 의해서 이 종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그러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 길에서 다른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마침 그 동료는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일전에 100데나리온을 빚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뭐 금액으로 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135조 원을 탕감받은 입장에서 1,500만 원. 이거를 그냥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화폐 단위를 좀 낮춰서 말씀드리면 90조 원의 빚이 있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나에게 얼마 전에 1,000원짜리 한 장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1,000원이 뭐 말이 됩니까? 그냥 우습지도 않은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멱살을 잡습니다. 갚으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시간은 조금 달라고 애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동료들이 너무나도 괘씸하게 여겨서 그걸 그대로 왕에게 가서 얘기해요. 그러자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분노하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요. 그 135조 원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 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해요. 어떻게 꾸역꾸역 갚다 보면 갚겠지. 지금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못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남한테 빚지고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조금 빌려준 거는 그냥 받지 마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내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실하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오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뭐 형제나 이웃이나 뭐 다른 교인이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도무지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을 때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도 마땅히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왕은 애초에 그를 풀어줄 때 그가 갚을 것을 기대하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못 갚을 거 알고 풀어준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대했던 거예요. 너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 이것을 정말 너가 진실하게 받아들였고 감격하는 바가 있고 이거에 따르는 그런 기쁜 마음이 있다면 너도 이제는 기꺼이 용서하고 살아라 라고 그를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왕의 의도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기존의 그 욕심 가득하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에 맞는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이것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는 135조 원이라고 따져도 굳이 좀 억지로 적용을 하면 지구상에 몇 명 정도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세계 최고의 뭐 갚부도 순위를 매길 때 몇 명은 그 돈이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는 자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 어떤 부자도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노벨평화상을 매년 다 받아가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 곧 그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그분이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요, 용서할 수 있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도 그 사랑의 한계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척 하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만큼 안 되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내 감정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됐어요. 나한테 준 그 상처를 생각하면 일단은 이 사람만큼은 아직 내가 사랑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먼저 사랑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좀 한번 깨지고 혼나고 망신 좀 당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못할 거면 다른 모양으로라도 좀 고생 좀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면 좀 불쌍한 마음이라도 들 것 같은데 나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상처를 주었고 손해를 입혔는데도 그렇게 잘 살고 있다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안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땅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랑 정치관이 달라서 나랑 말하는 사고 수준이 달라서 학문의 수준이 달라서 뭔가 좀 고향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왜 이런 걸로 우리가 여전히 편을 갈라야 하고 여전히 교회가 갈라져야 되고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다를 거 없이 그렇게 서로를 미워해야만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에 큰 해를 끼친 나라들이 있고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잘못을 뉘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뉘우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없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평소보다 다르게 거하게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구제하고 선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에게 이번 성탄절부터라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되고 기쁜 성탄절이 되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맞다면 우리는 늘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십시오. 용서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그 감격을 가지고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마음이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